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그 중심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
내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비디오가 자꾸 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제가 제목을 안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던 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빌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런 대답이 될 것이고 또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또 모세의 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에게 아마 따지고 들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남편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사건이 벌어져도 남편만 피해자가 되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남성 위주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성경에는 뭐라고
모세는 뭐라고,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화면이 계속 문제가 있네요. 잠깐만요. 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꺼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바꿔놓을게요. 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갑자기 전체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 예. 자, 먼저는 예수님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런 풍습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어, 남자들이 여자를 그냥 버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우리의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혼을 무조건 해라. 간음의 사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혼해라. 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간음하면 이혼해라. 이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말씀 앞에는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배우자가 간음을 했더라도 이혼을 안 해도 된다는 말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뜻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뜻 앞에는
그런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3명 중에 1명 꼴로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쉽게 결혼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고 확실한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가정을 꾸미고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아마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이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혼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해서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생활, 또 건강한 교회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계속 당시 풍습에도 유명한 선생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자, 여기서 왜 꾸짖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좀 하찮게 여기는, 당시에는 무슨 인권이든 뭐든 그런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는 부녀자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고 오지 말라고 꾸짖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는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던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소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린아이 한 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수긍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그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의심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다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물론 철은 없죠. 철이 들기까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가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체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모자라고 덜 됐고, 아마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제자들은 그를 예수님 앞에 영접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로 아마 인도해 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끔 꾸짖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쉽게 여자를 버리고 그렇게 이혼하고 또 장가가고 그런 잘못된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증 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래는 아니다. 원래는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한 그러한 우리 영혼임을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 시대는 결혼관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쉽게 이혼해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